지난주 산불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교회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여 고통하고 있고, 그리고 유가족들은 그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것으로 인한 어려움 등 누구의 위로도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또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위로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기회,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지만 여기서 다시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시간 동안 성경이 교훈하는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바람을 헤아려 알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빗대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돌봄 속에 이 아이가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게 되고, 점점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이 아이가 또 부모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고 또 장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인생에 성숙해지는 한 사람의 인생이나 성도가 성숙해지는 그 그림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숙이라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고난이라는 게 있고 시련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다. 살리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갇혀 있는 그 틀에서 깨고 나와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어린 아이가 영적인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면 주님이 굳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걸 굳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가기 위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바라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성도는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 요동치지 않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을 읽었습니다. 이 4절 안에 들여다보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크게 2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보편성,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통일성. 이 보편성과 통일성을 오늘 짧은 4절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편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을 때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 다양하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 이게 교회의 통일성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고요. 거룩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결국에 이 보편성과 이 통일성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이 교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인 어른도 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보편성이에요. 다 영적인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젖을 먹는 아이도 있고 조금 장성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정말 어른이라고 칭할 만큼의 성숙한 이들도 다 함께 있는 보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하겠죠. 한 몸을 이루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어른들도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유치부의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장년들, 청년들, 장년들 그리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기 안에 보편성과 그리고 한 몸이라는 통일성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성장 과정을 앞서 한 인생이 장년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새 생명을 얻고 어린아이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일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고 의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다는 것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영적인 안목이 대단해서 야 저건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확신을 가져서 믿고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낚시할 때 밑밥을 깐다는 것처럼 어떻게요? 이렇게 다 그것을 어떻게요? 정리해 주신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죠. 나는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없는 건데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게 되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뭐라는 거예요? 출발이에요. 출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10개월 만에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떻게 해요?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어머니가 무엇을 먹입니까? 젖을 먹이고 또 분유를 먹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 엉금엉금 기게 되고 이제 걷게 되고 난리 나죠. 막 걸으면 우리 아이들 걸으면 얼마나 엄마 아빠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합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지혜가 자라면서 점점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 영적인 아이가 되어 이제는 영적인 어른이 되는 그 출발선상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제 성장하여서 영적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어린아이로 족하다면 그냥 어린아이로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의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그 시절을 거쳐야 청장년이 되고 장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게 너희가 제발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장이 멈추는 것 아니라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멈춰져 있는데 그 멈춰져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 역시도 우리의 무지고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누가 바라신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혼자 이것을 애써서 될 일이 아니기에 우리를 어디로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한 몸이 되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지는 인들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되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는 영적인 어른이 되는 과정은 절대 혼자 있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시키시고 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누군가가 영적인 어른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것이 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영적인 성장의 원리는 우리 주님은 분명히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이처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런 어른이 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일에 시간을 내고 이 일에 물질을 들이고 이 일에 어떻게요?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흥교회 안에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인 어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한국이라는 분위기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연세가 많으시면 우리는 그분들을 어른으로 모십니다. 깍듯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은 연세가 많으시다고 모두가 장성한 영적인 어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험과 연수가 많고 적음이 영적 성장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연수와 그리고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갈 때에 함께 더불어 나의 영적인 성숙과 어른됨이 함께 이렇게 나란히 성장해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는 어떻게요? 갈수록 많아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처럼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숙한 모습으로도 어떻게요?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른을 공존하게 하셔서 서로 연결하고 결합시켜 서로의 영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힘을 보태고 함께 자라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교회 오면 되는 거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여기에 멈춰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죠. 저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영적인 어른인가? 나는 영적인 그 성장이 지금 멈춰 있는가? 아니면 성장판이 열려서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가? 제 아들이 둘째가 어느 날 이렇게 병원 갔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집에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병원에 갔더니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야? 그랬더니 아빠 성장판이 닫혔대요. 잘할 가능성이 없대요. 이런 말을 해서 서글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드셨어도 영적인 성장판이 열린 이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 자라가고 싶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자라가고 싶은 변화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영적인 성장판이 열린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갈급해하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막 영적인 욕심이 막 일어나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표현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참 어른스러운 분이시다, 영적인 어른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판이 열려서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쌓여갈 때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풍겨나게 되고, 그것은 성도들이 알게 되고, 참 영적으로 참 어른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성도들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에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에게는 냉정하세요. 나는 과연 신앙의 성숙에 관심이 있는가? 그냥 만족해 하는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는가? 아니, 내가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눈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그 나눔에 참여해서 내가 처한 그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서 있는 이 성도들은 과연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쓰지?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나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나옴에 있어서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자라가고 싶은 욕심, 그냥 이 예배 시간만 딱 드리고 가버리시는 분들 있어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신다는 것 제가 알기에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꿔놓고 순모임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는 보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나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억지로 뭐라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함께 자라가는 일에 내가 보탬이 되어져서 나도 성숙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성숙한 영적인 어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 낯을 봐서 그냥 하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고요. 여러분 내면을 위해서, 여러분 내면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것은 여러분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좋아요? 예, 저도 좀 좋습니다. 근데요, 진짜 좋은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 좋습니다. 더 좋은 건 누가 좋아하실까요? 예,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후 예배 꼭 참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욕심. 그렇다면 영적 어른이 된다, 영적으로 늘 성장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과 영적 어른의 모습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영적인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 뭘 해야 될지 막 답을 못 찾고 막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어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영적인 어른의 역할을 가정에서는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뼈 빠지게 가서 일을 해서 자녀들 학교 가는데 학비 대고 공부하는데 뭐 필요한 것 해주고, 이거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요, 바로 이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하지 않는 거? 요동치 않는 거.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요?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영성이 있고 좀 영적인 어른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부모를 찾는 거죠. 왜요? 부모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고, 부모는 항상 믿음에서 살려고 하는 나의 중요한 멘토다. 그는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늘 있어서 나로 하여금 기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부탁하는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고,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제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묻을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요동치 않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회로 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영적인 어른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힘들어요. 요동치 않으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뭐가 많으면, 영적인 어른들이 많으면, 내가 여기가 이 예배당이, 이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이, 그 영적인 어른들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되고 싶다. 영적인 어른이. 그러면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요동치 않아야 되는데, 어린아이 모습은요, 요동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임수라는 건 뭐냐면, 저는 도박을 잘 모르지만 주사위 던지기를 하고, 그 주사위 던지기를 하면서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정말 탐내는 이 도박꾼과 같다라고 어떤 분은 해설을 했어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간사한 유혹을 하는 거죠. 쉽게 넘어가요. 우리가 귀가 얇아가지고 정말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뭐 카더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귀가 얇아서 거기에 쏙 빠지는 거죠. 세상의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여러분, 이것을요, 골로새서 2장 7절은 반대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반대되게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정말 전체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세상의 그 초등학문,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그 세상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책들 몇 권 읽고 그게 다인 것처럼,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 이런 세상의 어떤 풍조가 듣기는 좋고 자극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거지 결코 성장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 어린아이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아이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행하고 참되게 말하고 참되게 행동하라. 그렇게 어떤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것의 여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것은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아, 이게 참된 거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행하고 이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빵하고 충돌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내 방식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돌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내가 그럼 이 상황에서 무엇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돌아서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친다, 나를 어떻게 본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내 형편을 하시니까 나를 향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사람은요, 그런 말씀 앞에서 충돌이 딱 오면, 아, 주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지? 내 형편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건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올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어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 속에는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는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인 거예요. 저거 우리보다 강해 보이지만 누가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분별력이 있는 거죠. 이 상황과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옆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거기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선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사람의 말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누구를 따랐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두 사람을 따랐으면 좋겠지만 이 10명을 따른 거죠. 이 10명 역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였지만 누구도 영적인 어린아이였어요. 출애굽 1세대도 똑같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 그 맞장구를 치고 함께 어떻게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몰아세웠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모세에게 반기를 든 250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뭘 만들었다고 했냐면 당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딱 모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만의 어떤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의 숫자가 250명이 넘은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이 4명이 모여서 이 당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250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50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총회의 지도자급 250명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과 온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당을 지었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선동에 휘말려서 250명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잘못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왕이 없는데 모세가 하는 행동이 꼭 왕처럼 행동하거든. 그러니까 쟤 지금 왕 하려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 통치의 원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입고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지금 왕하려고 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 이야기하면 나도 저 자리에 서서 왕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데 모세는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니까 당을 지어서 그들에게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우리 레위인들에게 무슨 직책을 달라고요? 야, 니도 제 레위인, 나도 레위인인데 나에게 제사장직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고라다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법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거 하고 싶은 자기 욕심이 그 일들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몇 년 동안 영적인 어른 이야기를 들어요? 40년 동안. 어디서? 광야 생활하면서. 모든 만나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를 뭐해요? 존경해요. 왜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거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거든. 그래서 그가 처한 어려움이나 이 문제를 그에게 가져가면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어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정적으로 이들이 모든 만나 세대에게 믿음의 레전드이고 영적인 어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방점을 딱 찍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 일을 책임지고 하는데 누가 나타나죠? 갈렙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했던 말이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쉬운 땅, 편안하고 좋은 땅 달라는 게 아니라 힘들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강력한 군대야. 그 군대를 어떻게 해요? 이겨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을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분별력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만나 세대 모두가 이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선봉해보겠다. 내가 과거 45년 전에 있었던 그걸 빌미라 내가 좋은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큰 유익을 얻는다고 해서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을 선택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것을 선포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나 세대에게 있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정말 그 전에도 영적인 어른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짜 영적인 어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셔야 돼요. 이것을 갖추느냐 갖추지 못하느냐 문제는요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문제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도 이 일이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른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러한 이들이 많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좀 영적인 어른이 되고자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에 정말 온전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흥교회 안에 영적인 어른들이 정말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지면요 되게 되면요 영적인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정말 10명의 이야기를 딱 들어버립니까? 상황이거든요. 상황. 야 앞뒤 딱 보고 지금 상황 보고 딱 들으면 이거 분명히 안 된다는 거 뻔히 안 된다는 거죠. 상황에 매몰되어 있어요. 영적인 시각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자기 뜻만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것에 접근해서 그것을 살피지 않는 거죠. 영적인 일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데 자꾸 육적인 방법을 시도하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적인 일을 딱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잘 들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반대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던 그 제안과 그 선포가 그들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말은 좋죠. 근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이 맞아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맞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근데요, 진짜 어리석은 건 누구예요? 그 자신이에요. 왜요?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을 행동하고 있다. 따라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형편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막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어른이 보여주는 정말 덕이요. 그것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절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장리집사님, 권사님, 우리 서립사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수가 짧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접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그 선을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 쌓이게 되면 신앙의 연수는 짧아도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만 길게 하게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씩 한꺼번에 여러분 배가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배가 이렇게 큰 배가 조그마한 배야 모터 돌려고 왱 돌리면 휙 돌아가지만 여러분 큰 유조선이나 항공모함이 여러분 턴을 하는데 그냥 휙 돌면은요 배 부서집니다. 어떻게 돌아요? 서서히 이렇게 원을 크게 그려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이제까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풍조가 답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이제 점점 진행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어른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좀 더디어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 현흥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잘 세움으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겠다는 그 욕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숙의 본이 되어주고 영적인 어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영적인 어른들을 찾아가서 정말 기도를 요청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보면서 주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라며 그 영적인 어른이 내 자신이 되기를 위해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